반갑습니다.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32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를 통해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한 명은 시드기야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듣게 되는데 그 결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에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바벨론과 싸워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너가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며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갇힌 것은 예레미야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7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라고 이 예레미야의 사촌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찾아와서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 땅에 있는 자기의 기업을 물러주라. 그 땅을 사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믿음의 유산이었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빚을 지게 될 때 그때 친척에게 이 기업을 물으도록 해서 대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해서 그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리지 않도록 지켜주었고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나중에 그 땅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기업을 물은 행위는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고 또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것을 한다라고 해도 자신은 그 땅을 통해서 나는 수확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확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바벨론의 이 포로로 우리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은 70년이다라는 시간을요. 그러니 그는 그 땅을 자신이 기업을 물려주어 사게 되는 이 땅을 보게 되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두가 멍청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실제로 예레미야는요, 은 17세겔을 주고 사촌의 땅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사실 땅을 사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 헐값에 땅을 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그 땅을 가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가족도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사촌도 망할 것을 알고 현금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40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그 땅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곳에 다시 심으셔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믿음으로 그 밭을 사기를 원하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쩌면 이 순종이 지금 당장은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했고 모두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모두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밭을 삼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은 믿음을 작동하기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허황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고, 또 그러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가능성을 뛰어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순종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처럼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임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황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